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요한복음 8장에서 9장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주일을 맞아 또 특별히 새벽부터 주님의 성전으로 또 이 말씀을 향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 위해 하늘에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자기 계시해 주시는 그런 본문의 말씀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설명해 주시는 본문이 바로 방금 읽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지칭하여 말씀하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해 주셨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 이 빛의 속성을 알아보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먼저 우리 이 빛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성경의 첫 기록인 이 창세기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만드셨는지 그 내용들이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만든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빛이었지요. 이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곧 현실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 가운데 이 빛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빛이 임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던 이 땅에 완전한 새로운 변화가 그 안에 생명력이 역동성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혼돈 가운데 질서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허 가운데 의미가 부여되고 이 흑암 가운데 이 빛이 임하였을 때 어둠이 갈라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을 환하게 비추는 그 빛이 그 시간과 공간을 뚫고 그 자리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분, 빛의 아버지, 이 빛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빛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빛의 근원으로서 이 세상과 영혼을 창조하시고 비추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창세기 1장부터 이 세상을 같이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환하게 빛으로 비추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의미를 주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과 혼돈과 큰 이 흑암 가운데 놓여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까? 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낙담하는 소망과 희망 없는 것 같은 세상, 우리가 그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이 주는 목적과 이 세상이 요청하는
그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다름박질하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꾸만 목마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목마른 인생, 무엇인가 하나를 완성하면은 만족감이 있고 평안함이 있을 것 같지만은 그 뒤에 산 넘어 산, 물 건너 물 계속해서 연속되는 인생의 고비고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기진하고 허탈하고 무의미 가운데 혼돈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삶인 것이죠.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이러한 삶이 이렇게 혼돈과 어둠과 이런 공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이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 우리는 죄를 짓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지금 아담의 후예로 다 죄를 지었지만은 이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였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시고 빛의 본체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이 빛의 능력으로 덧입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 불순종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졌다. 하나님의 빛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인간의 공로와 의지와 노력은 단 0.0001%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이 영광의 불씨를 되살려 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성공하려고 조금이라도 더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가려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내가 부와 물질을 축적하기 위해 이 인생을 열심히 달려갑니다. 잠도 자지 않고 가족도 내팽겨치고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바른 길이 무엇인지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고 앞에 보이는 대로만 열심히 질주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다시 목마른 인생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인 것이죠.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줄기의 빛으로 임하셨다는 것은 진정한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광의 빛, 진리의 빛, 그 능력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에게 유일한 참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왔으며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해 있지 않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생명의 빛을 얻고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빛을 따르는 것이죠. 그 빛에 속하는 것이죠.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고 속히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 대신 그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을 주님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 세상의 빛, 구원의 빛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그분만을 따르면 더 이상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휴대폰으로 이렇게 조명만 비추고 내 앞길만 비춰도 어떻게 가야 될지 마음에 안심이 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둠이 짙은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그 한 줄기 빛이 내 영혼을 비추시면서 내 헤드라이트가 쫙 비치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 속한 자가 되어서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이 빛을 따라 가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오셨을 때 우리가 이 빛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다시 심판으로 오실 재림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빛의 아버지이신 빛의 자녀로서의 권세,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주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가장 깊은 근원으로부터, 본질로부터 우리는 이미 빛으로 둘러싸여서 우리가 더 이상 공허와 무의미와 어둠 가운데 다니는 그런 진노와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빛의 자녀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빛이 임하고 구원의 빛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이 빛을 다시 증거하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이 빛을 전달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며 우리의 사명이죠.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접한 모든 성도가 가는 곳마다 어둡고 무의미하고 혼돈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빛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조금의 어둠도 우리에게는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물리치시고 빛 가운데 이 빛의 길을 걸어가시는 빛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죠. 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던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복음은 기독교 교리의 총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비추는 해와 빛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어둡고 무지하고 인간의 죄성과 타락으로 말미암은 이 세속적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비추는 진정한 해고 빛이고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일단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내면과 영혼을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역사하시는 그 손길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그 생명의 빛으로 저희의 내면과 깊은 영혼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악한 어둠의 권세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의 빛 가운데, 이 구원의 빛 가운데 이 빛의 길을 걸어가는 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추시는 시온의 대로를 걷는 우리 영락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앞에 거룩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섬김과 우리의 활동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밝혀지는 능력과 전능의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한 것보다 더욱더 풍성히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요한복음 10장에서 11장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성도된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데 그 비유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이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양이 된다라는 그 관계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에 보면 이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 유명한 이 다윗의 고백, 하나님을 여호와를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원수의 목전에 선다 할지라도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여호와의 목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음을 다윗은 노래하고 찬양하고 고백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에스겔 34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교하면서 그가 베푸실 구원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는데 우리를 눕혀주시고 쉬게 해주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양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병든 양도 있고요, 시험든 양도 있고요, 또 고통받는 양도 있고요, 또 잃어버린 양도 있고요, 이 세상에서 슬피 울고 있는 양도 있고요. 그렇게 상처 입고 연약하고 또 고통받고 있는 그 양들을 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만나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신다, 또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설명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에고 에임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 본문의 네 번째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바로 선한 목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할 때 선하다,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쓰인 이 선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칼로스와 동일한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는 잘 아시는 토브입니다. 이 토브가 어디에 사용됐는지 아시죠?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무에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곳 가운데 창조를 시작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것을 보실 때에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할 때 그때 토브, 영어로 good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칼로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할 때 이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선한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 이 단어를 떠올랐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주변에 있는 정말 인정 많고 또 마음이 따뜻하고 참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참 인격자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누군가가 머릿속에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선한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기대감과 소망과는 별개의 그런 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도 이 선함을 적용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또는 내 사회생활에서 무엇인가 직분이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을 내가 한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것을 한번 바르게 잘 감당해 봐야 되겠다. 우리는 그것을 결단하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이 선한은 그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나 자신에게 쓸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참 선하게 살아야지, 매번 새해가 오고 특정한 날이 될 때마다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하지만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꿈틀거립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믿을만하고 선하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인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감을 느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자신의 인생에게 붙일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이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는 이 선한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하게도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 선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붙일 수 있는 그 용어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 보네퍼 목사님은 이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맡기신 리더십들이 있다. 목사, 장로, 집사 또는 교사, 많은 양들을 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도 목자라고 불릴 수는 있겠지만은 진정한 목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전서 5장 4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는 잠시 잠깐 임시직으로서 목자를 대리하여 청지기적으로 우리에게 잠깐 목자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직분을 위임해 주시지만은 진정한 참된 목자가 있는데 그분이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만이 참된 선한 목자라고 붙일 수 있다라고 보네포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동의를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바로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 예수님의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밝혀주시고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한 선한 목자가 되신다면은 그 선한 목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어떻게 입증해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 주고 계시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행동과 그의 성품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주시고 그것을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이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것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시는 방식입니다. 자신의 소유된 양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분께 선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유일무이하게 붙일 수 있는 원천과 근거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양떼를 잘 몰고 다니며 그냥 먹이고 입히는 그런 수준에서만 양들을 돌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내어 놓으시는 철저한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과 자기 헌신의 삶, 바로 그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단지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행동하시는 사랑으로서 그것이 표현되고 그것이 입증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 어떤 양도,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속한 양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자신의 양들을 절대적으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생명을, 자신의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이 땅에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무이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내가 바로 선한 목자이며 내가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되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목자와 반대되는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한 키워드를 또 꺼내시는데 바로 그것은 삭군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 삭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삭슬 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고용된 일꾼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만큼 일한다. 나에게 준 만큼 노동하겠다. 일정한 보수를 받으면서 삭슬 지급 받았을 때에만 내가 거기에 합당하게만 일을 하고 거기까지만 하게 되는 삭군에 비유해서 예수님은 이 선한 목자와의 차이를 이야기하시죠. 이 삭군에 대해서는 이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 곧 이어서 나오는 이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여기 삭군의 명백한 그의 특징과 행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삭군과 목자가 너무나 대비가 되죠. 삭군은 목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양을 죽이고 물고 뜯고 해치는 이리가 나타나게 됐을 때 삭군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양을 내버려 두고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무엇입니까? 나 자신부터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양들을 위하여 내어주는데 삭군은 나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하여. 이 방향이 다른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 삭군은 나의 생명과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과 나의 명예와 나의 쟁취를 통한 나의 입증과 나의 자랑을 위해서 철저하게 가치 판단 기준의 중심에는 이 돈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나의 모든 이 가치 판단 기준으로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를 준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피해를 준다, 가차없이 그것을 박차고 떠나버리는 것이죠. 양들이 죽든 그들이 살든 관계없이 유리방황하는 양들을 보면서도 그냥 그들을 향해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선한 목자와 이 삭군의 이러한 차이가 이 시대에는 너무나 혼동스럽고 오히려 잘 구분되지 않는 것 같은 바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주어지면은, 이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은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고, 거짓된 삭군들은 그 자리를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된 우리 양이 되시는 우리 권속들, 모든 분들께서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꽉 붙들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갈 길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선하신 주님의 위대한 손길과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목도하며 그 자리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며 참된 목자이심을 담대히 선포하며 그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이 험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그 영혼을 찾아 눈물 흘리며 찾아 나가시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 주어진 모든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는 풍요로움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양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 시간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목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성도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혹시 아주 자그마한 쌀 한 톨, 그 쌀 한 톨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저마다 쌀 한 톨의 모양과 크기마다 살짝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쌀 한 톨의 무게는 0.02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작고 가벼운 쌀 한 톨입니다. 그래서 작고 작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들은 이 쌀 한 톨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고 작은 쌀 한 톨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과히 놀랍다라는 것이죠. 어느 중형 가수가 부른 쌀 한 톨의 무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노래 가사말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은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쳤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들었네. 쌀 한 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평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세월의 무게, 우주의 무게. 이런 노래입니다. 비록 찬양은 아니지만 참으로 따뜻하고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노래 가사임을 보게 됩니다. 이 노래 가사의 표현에 따르자면 이 쌀 한 톨의 무게는 0.02g이 아니라 바람, 천둥, 비, 햇살, 그리고 별빛, 농부들의 새벽 무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주 조그만한 이 작은 쌀 한 톨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기까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의미들이 그 자그마한 쌀 한 톨 안에 포함되어져 있음을, 그래서 아주 작고 조그만한 쌀 한 톨이지만 결코 하찮지 아니함을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쌀 한 톨과 매우 비슷한 밀알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알 역시 너무나도 작고 작은 씨앗에 불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밀알은 노래 가사 속에 표현하고 있는 그 쌀 한 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무게와 그리고 굉장히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들의 환영과 환대 속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그려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위치가 이스라엘 전역으로 굉장히 높아지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고 바라보고 주목하고 소망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24절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밀알은 곧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계시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당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에게 찬송하며 환대했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예수님의 이후 행보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들이 기대했던 많은 생각들이 분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백성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과 구원을 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친히 해결해 주실 구주가 되심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근데 그 놀라운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 땅에 하늘에 밀러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바로 하늘의 미림을 밝혀주심과 동시에 그 하늘의 미린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호산나 찬송하면서 주님을 따라 섰었고 그 가운데 굉장히 큰 기대감과 흥분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마음만 먹으셨다라면 더욱더 밝고 빛나는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 서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선명하게 명확하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죽기 위해 왔음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이 많은 생명을 맺을 수 있음을, 앞으로 하늘의 밀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마치 신앙의 이정표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이 죽음은 나는 죽고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자아를 죽이기만 한다면, 내가 죽고 내가 겸손해지기만 한다면, 내가 내 뜻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만 한다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되어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이리저리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정으로 일하는 것, 물론 그와 같은 모든 일들도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모습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먼저 죽는 것이 먼저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 사건은 단지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 죽은 죽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사건이었음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죽음 없이 그냥 이 땅에서 기적만 행하시고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은 그냥 하늘의 미랄로 오셔서 죽으신 것으로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씨앗으로서 죽기를 결단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 한 분의 그 죽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길이 열린 것이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은 여전히 내 자아와 내 자존심이 죽지 않아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구든지, 혹 그 사람이 우리 가정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든 직장에서의 한 사람이든 교회 부서에서 한 사람이든, 여러분 누구든지 오늘의 말씀의 그 예수님의 도전처럼 하늘의 미랄과 같은 사람으로 스스로의 자아가 죽어져서 오직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자존심과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 평화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열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됨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오직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섬김의 모습, 그 한 사람의 썩어짐의 그 모습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나의 자아와 자존심, 그것을 스스로가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도전하는 것은 차라리 나의 그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미안하다고 먼저 또한 말하면서 내 모든 자아와 내 모든 자존심 그리고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섬길 수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찾아와 주신 그것만으로도 실로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그 사랑이겠습니까? 솔직히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충분히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그 무수한 조롱 소리와 수치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고 죽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들도 구원받은 영혼들의 그런 찬양과 예배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 모두가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자신을 지키려는 자는 오히려 그것을 잃게 되겠지만 오히려 그것을 내가 내려놓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는 그 영적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아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의 핵심이 바로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결국 섬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은 섬김 없이 내 자아를 지키려고만 하고 내 자존심을 보호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도 사역도 열매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그동안 우리들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다가 내 자아를 사랑하다가 서로가 소리를 높여줬던 일들, 그러다가 결국 소중한 관계마저 깨어져 버렸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랑하기 좋아하고 나를 나타내고 드러내기 좋아하는 그런 모습은 결국 내 삶을 파괴하는 요소가 되어짐을 우리가 깨어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너무 사랑하고 내 자아를 지나치게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아직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될 것이고 그저 나 한 명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 모두가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은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우리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 못함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한다 할지라도 열매 맺지 못하게 되어짐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내가 먼저 죽어야 할 것입니다. 평화의 열매, 하나됨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모든 것들이 먼저 내려놓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자꾸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그 표현처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죽고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모든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기를 결단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나의 나됨을 주장하는 대신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을 품게 하시되, 내가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를 잊어버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오늘 하루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그 어떠한 피드백을 요구하지 않은 우리들의 헌신과 섬김을 실천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밀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되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죽을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이 세상 모든 믿음의 사람들 구원 얻게 되어지는 은혜의 열매를 누리게 되었듯이 밀 아래 비밀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요 집중반이 신앙 순회로 오늘까지 일정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날개 그들 안에서 안전함 가운데 주님의 그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는 삶과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 영락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정들 가운데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어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입시와 수시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도 주께서 친히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각자의 골방에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선만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버릴 것이 없는 귀하고 감사한 제목들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한날 되어질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15, 14, 15, 16장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장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주님은 거의 융단 폭격식으로 이 성령님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알고자 한다면 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이제 그 중에서 오늘 대표적으로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이 안에 중요한 우리 기독교 교리가 담겨 있고 또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26절의 상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경이 증언하는 우리 성령님은 어디로부터 오시는 분이신가? 성령님의 출원, 성령님의 발원, 성령님의 근원, 성령님은 어디로부터 오시는가? 라고 질문하였을 때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이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영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지만, 파송하시지만은 오늘 그 중간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도 동시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성부와 동일하게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바로 보내심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성령님은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가?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삼위일체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결과적인 방식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동방정교회는 이 말씀을 오직 성령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라고 하는 단일 출원, 한 분으로부터만 나온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였고, 그리고 이 문제로 말미암아 1054년에 우리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이 분열되어서 나오게 되는데, 그 당시의 논쟁을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필리오케는 라틴어로 필리오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영어로 표현을 하면 and the son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성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이 나오시지만 동시에 그의 아들로부터도 성령님이 보내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동서교회가 분열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만약에 성령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만 출원하시고 나오시게 된다라면 마치 이 삼위일체 구조에 있어서 이 성부 하나님만이 거의 독점적인, 그리고 아주 우위에 계시는 군주적인, 이 삼위일체 중에서도 성부 하나님이 가장 큰 명령권자가 되어서 이 성자와 성령을 다루는 그러한 이 삼위일체적인 도식이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성부에게만 우위가 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과 또 이것을 같이 차용하게 된 우리 개혁교회는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출원하신다, 그분은 나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는 이제 이중 출원, 성부와 성자로부터 우리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시지만,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지만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야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이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약 AD 30년 이후부터 오늘 2024년에 이르기까지, 또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모든 강단과 모든 말씀과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그 자리에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캐캐묵은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나 신비나 그런 설화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 내 인격 안에, 내 전 존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제로 현재화되고 적용되고 체험화되는 것은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 바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성령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26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님의 호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우리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용어, 이 단어는 복음서 전체에서, 더 나아가 성경 전체에서 오직 이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특수한 용어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두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헬라어인데, 이걸 분철해 보면 파라라고 얘기를 하면 영어의 비사이드에 해당이 됩니다. 뭐뭐 곁에, 뭐뭐 옆에라고 하는 파라의 의미와 이 클레토스의 원형은 헬라어로 칼레오라고 하는데 영어로 코를 의미합니다. 부르다. 그러니까 파라 칼레오라고 하면 바로 옆에서 부르다라는 뜻이고,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본래적인 의미는 바로 옆에 있어서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 의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옆에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이 단어 안에 이미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 안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은 오셔서 하시는가? 첫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 이 도와주시는 분이 된다는 것이죠. 이 보혜사 안에 헬퍼, 돕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의 본래 원뜻이죠. 바로 옆에 계신 분, 부름을 받고 바로 우리 옆에 계신 분, 그분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왜 우리 옆에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옆에 계신 것이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성령님을 이론으로 어떤 교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인격으로, 성령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길은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 바로 옆에 계신,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마다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성령님께 구할 때,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무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니다. 마음의 불안으로 떨고 있는 영혼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이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들이 고비고비 찾아오는데, 그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성령님이 떨리는 우리의 두 손과 두 발을 꽉 붙잡아 주시고 그 험난한 그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걸을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생생한 이미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 A라고 하는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자리에서 이 B라고 하는 목적지로 가야 돼요. 이 A에서 B로 가야 되는데,
이 가운데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크나큰 협곡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길을 건널 방법이 없습니다. A에서 B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다리를 건설할 수도 없고요, 수영을 해서 건널 수도 없고, 로프를 메어가지고 암벽 등반하듯이 건너갈 수도 없는 어떤 인간적 노력과 방법과 여러 도구를 사용해서도 불가능한 협곡이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그때 우리가 성령님을 향하여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도우시는 성령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성령님, 권능의 성령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A라고 하는 자리에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들어서 B라고 하는 자리에 성령님이 놓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우리가 처음에 한 번도 고려하거나 경험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성령님은 초월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일들을 인정하고 찬양하면서 그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헬퍼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대언자, 어드보케이터,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대언자이시다. 이 대언자라고 하는 당시의 이 사전적 의미는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변호인이라고 하는 그런 본래적인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특별히 로마서 8장 2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도 마땅히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우리 성령님은 대언자 하나님이신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니까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그러므로 걱정할 것이 없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시니까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언자이신 성령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성령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대언자 되신 성령님께서 가장 좋은, 가장 선한 최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내어 맡기고 성령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가장 좋은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고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 컴포터가 되신다라고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고아와 같이 너무나 외롭게 혼자 눈물 흘리며 방 한 구석에 웅크러 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 안에 마음 깊숙한 곳에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깊은 공허와 혼돈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은 마치 밀폐된 그 방에 쾌쾌하고 막 답답한 공기가, 썩은 공기가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창문을 열면 새로운 신선한 바람이 들어와서 그 방이 완전히 환기가 되듯이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불어오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 영혼의 생명의 빗줄기가 우리 안에 소망과 희망이 샘솟게 되고 우리 안에 용기가 임하게 되고 담대함이 임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 이 위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할 때 우울증이 떠나가고 낙담이 물러가고 이 실패의식이 사라지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얼굴이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나의 위로자 되신 성령님,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기도할 때 위로자 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성령님의,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2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2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영적 교사가, 티처, 영적 교사가 되어주십니다. 제가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칼뱅은 성령의 내적 조명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 본래적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성경 주석을 봐서 아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내가 깊이 연구하고 큐티를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신앙서적을 많이 읽었다고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궁극적인 원천, 최고의 영적 권위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깨닫거나 받아들이거나 적용하거나 누릴 수가 전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교회의 전통으로, 어떠한 체계와 어떤 경험, 이론으로 이 말씀이 실제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면은 이 말씀의 의미가 생생하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투과되는 것이죠. 그 의미가 풍성하게 읽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교사가 되신 성령님께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이 은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시하여 주셔야만 바로 우리가 이 의미의 본래적인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그 자리에 계실 때 우리가 진정한 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성령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은 어디에서 오시는지, 그리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좋으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 이 한마디만 해도 우리를 향한 가장 좋고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자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이 좋으신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성령님이 영원토록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이 마감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성령님과 함께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며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승리하시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깊은 이 말씀의 의미와 비밀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호와를 맛보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깊이 누리며 그 말씀으로 이 거친 세상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복음 전도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실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여러 어려운 자리 가운데 한숨 쉬며 눈물 흘리며 고통받고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을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 주시며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심령들을 오늘 만나주시며 그들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목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5일 코스 성경 읽기는 요한복음 17장에서 18장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1517년 10월 31일 딱 오늘이죠. 이 507년 전 마르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 앞에 그 당시에 부패한 로마 가톨릭의 죄악들을 타락상을 이 95개조 반박문으로 붙임으로써 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개혁, 영적인 갱신과 변화와 성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행적이 담겨 있는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는 목적, 더 나아가서 이 성경 66권 이 기록이 된 목적, 그리고 이것이 존재하여 지금 우리에게까지 들려지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성경이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며,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존재,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실존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또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이 3절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만약에 성경 전체가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 존재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진리가, 금은보화가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죠. 오늘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먼저 이 주어와 동사로 보게 되면 영생은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했을 때는 이 헬라어가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어떤 이론적인, 지식적인,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교제에서, 관계에서 깊은 체험적인 상황을 통해 알게 되는 진정한 사귐과 교제로서의 그 알을 의미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 이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성경이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이 남아있는 것인데, 이 영생은 무엇이며 또 이 영생을 얻기 위해,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영생은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 영생은 그가 보내신 자,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우리 구속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구약의 이 39권 중에 단 한 권만 읽어야 한다면, 만약에 신약 성경에 단 한 권만 읽어야 된다면, 물론 모든 성경 권마다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지만은, 만약 한 권만 읽어야 된다면 저는 구약에서는 창세기를,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요한복음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에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삶과 모든 행적을 다 다루고 있지만, 무엇보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깊은 정수를 가지고 영적으로 풀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는 구속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창세기에서 또 요한복음에서 만나게 되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구속주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지식이 무엇일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생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종교개혁가였던 잔 칼뱅이 1559년 기독교 강요 라틴어 최종판을 출판하게 됩니다. 총 5번에 걸쳐서 이 기독교 강요를 개정하고 증보하게 되는데, 마지막 최종판에 보면 이게 총 4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의 제목, 이 타이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이 총 4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1권의 타이틀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제2권의 타이틀이 뭐냐면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 동일한 순서인 거죠.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칼뱅이 이 기독교 강호 1권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요점이 무엇이냐, 그것을 3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참 주인이시며 전능자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 것을 의미하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영적인 도움과 유익을 얻게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우리 안에서 샘솟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러한 지식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를 제가 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성경의 첫 시작, 이 창세기의 서막,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창세기의 시작은 그래서 우리와 변론하지 않습니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설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성적인, 이성적인 어떠한 동의를 요청하거나 구하지 않습니다. 선포입니다. 태초에 시간과 공간이 부재하던, 아직 시간과 공간이 성립되기 이전에 태초의 시간, in the beginning, 태초의 시간에 빛도 없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그 무의 상태의 태초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는 그 시작점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인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를 향해 진정으로 그분을 찾아서 그분을 알고 믿고 만나는 것이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기에 우리의 모든 오성과 지성과 우리의 이성과 모든 경험과 전통, 모든 체계들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모든 과학과 모든 신념들과 사상을 총집합한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는 죄라고 하는 그 골짜기로 인하여, 간극으로 인하여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싶지만은 사실 우리는 마치 두더지가 더듬어서 눈먼 소경이 더듬더듬 아는 것으로 우리가 이 온 세상을 알 수 없듯이 우리는 이 세상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다, 세상을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은 이렇게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은 제가 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이 피조세계, 온 우주 만물과 동식물 모든 가운데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그들도 찬양하고 있고, 그들을 이 세상을 통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 숨결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보면 이 그러나는 없지만 제가 그러나를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전혀 핑계하지 못하게, 부인하지 못하게 이 온 우주 만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자의 숨결과 손길이 이 온 우주와 세상을 다 두루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동물과 새와 이 돌과 이 나무들을 향해서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인간의 타락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신학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또는 자연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온 자연과 우주에 하나님의 창조자의 숨결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초월자, 전능자, 참 하나님께로 우리는 결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진정으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17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구속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영생이란 무엇이냐? 영생이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구속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변화가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면 이 세상에 그대로 변화된 것 없이 이 세상은 그대로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람 한 점에도 햇살 한 줄기에도 그냥 지저귀는 새의 울음소리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창조주의 손길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고별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문이. 근데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시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이 부분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영생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의 길에 이르게 되는가? 그것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바로 구원의 이 진리, 그리고 아직 이 영생에 참여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바로 구속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하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은 그것을 간절히 열망하셨기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대제사장적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영생의 기쁨을,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축복을 더 깊이 경험하고 또 아직 이 소식을 모르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생,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 구원의 은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값없다라는 것은 공짜, 프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프라이스레스, 너무나 고귀하고 소중해서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엄청난 영생으로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영생의 이 기쁜 소식을 아직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힘차게 증거하며 복음 전도하며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그 아는 지식을 성령 하나님 그들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국가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또 승리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생의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아직 이 소식을 모르고 사망과 죄 가운데 죽어가는 절망에 이르고 있는 영혼들에게 힘차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갱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역사가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락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5일 코스 성경 읽기는 요한복음 19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11월의 첫날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 새벽을 깨워 나오신 모든 영락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19절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데요. 제가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주님의 날, 주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 되고 그 다음 날이 토요일 안식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그 날이 바로 주일인 것이죠. 오늘 주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날 주일의 풍경이 어땠을까요? 이 주일에는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날이 바로 그 주일인데, 오늘 이 주일의 상황을 살펴보니, 배경을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통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두려움이었는가? 바로 사람을 향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어부라고 하는 생업도, 세리라고 하는 생업도 다 내려놓고 이분이야말로 바로 메시아이시다 믿고 따르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의 권력자들,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이목을 피해서 한 집에 모여 지금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창문을 내리고 커튼으로 들이우고, 그리고 문을 꽉 잠궈서 아무도 접촉하지 않고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폐쇄된, 굳게 닫힌 그런 방 안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집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덕하니 나타나 계시는 것입니다. 창문이고 대문이고 모든 것이 다 굳게 닫혀 있었지만은 그 집 한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평강이 임합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인생을 살다 보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두려움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대한 압박감, 사람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걱정과 염려, 미래와 앞으로의 살날에 대한 또 걱정과 어떤 마음의 불안감,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런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허무와, 우리는 고통과 이 절망 가운데 낙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는, 이 문제들과는 우리가 결코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그림자와 만약에 내가 하루 종일 손길질하고 발길질하고 막 달려나가면서 그림자를 떼어버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서 이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의지와 결단과 어떤 노력으로는, 어떤 행실로는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두려움은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뿌리박아 있고, 또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점점 피폐하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바로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이것이 어둠이 가진, 바로 두려움이 가진 악한 부정적인 영향력이고 힘입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이 어둠 가운데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미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에 속한 것으로는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의 실존을 사로잡고 있는 이 두려움을 우리는 결코 극복하거나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결코 근심하지도 걱정하지도 염려하지도 불안해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염려거리를 가지고 상담센터를 방문해서 이 심리 상담가에게 그것을 하소연하고 몇 시간 털어놓고 상담받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너무나 어렵고 핍절하게 되어서 여러 기관들의 사회복지적 혜택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순간 어렵고 힘든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진다 할지라도 구제받는다 할지라도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굳게 빗장을 걸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 자리, 모든 것이 폐쇄되어 버린, 다 닫혀버린 것 같은 내 영혼의, 내 마음의 집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그분이 그 자리의 중심에 왕으로서 임재하게 되시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염없이 흐르고 밀어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위로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읽은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21절 상반절까지만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죽음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주님이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와 못지않게, 아니 어찌 보면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말씀이 있었죠. 그것은 이 2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제가 하반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요, 구원을 받고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이 평강을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말씀은 우리의 단순히 그 자리에서 평안함과 이 안전함과 어떠한 그냥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굉장히 급진적이고 적극적이고 이 도전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과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가만히 그 자리에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앉아있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정적으로 그 자리만을 만끽하며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지 말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는 가라. 이 말씀은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강력한 명령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파송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그 다음에 이어지는 17절 말씀까지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나를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고치시고 구원해 주셨죠. 바로 그 전도와 선교의 이 귀한 사명을 이제 주님께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에게 그 영적인 바톤을 내가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고귀한 사명인지 하나님이 맡기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맡기셨던 그 구속사적인 사역을 이제 주님께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들에게 그 영적 바톤을 넘겨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파송된 작은 예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직장과 가정과 또 캠퍼스와 내가 속한 모든 장소에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귀하고 거룩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능력이 무엇인가? 주님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너무나 무겁고 힘들어 보이는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구원의 복음, 자유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어떻게 최후 승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할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오직 예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실 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복음 전도의 사명, 주님 말씀하신 이 지상 대명령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면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전달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하고 고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 선교의 사명,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아래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만족과 감사와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걷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 너희를 보내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생명의 복음이 계속해서 흐르며 영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보내심 가운데, 이 파송의 자리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영락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을 담대히 열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